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나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훗날에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음은 병든 자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따습니다. 믿음은 병든 자를 일으키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아무리 병을 고쳐준다고 해도 그 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고친 것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죽을 걸 고쳐주셨으니 더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을 여러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치유사역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표적이 치유사역입니다. 따습니다. 치유는 주의 말씀이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표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의 치유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75%가 치유사역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상징하는 체험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체험의 현장이 바로 치유사역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후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즉 병을 고쳤으면 이미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현세와 영광에 기초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권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쳤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치유사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증거하고 체험케 하는 일중에 여러분 하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병든 자를 또 고치시고 또 마음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의료받는 자를 여러분 고쳐주시고 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가 잃어버려 고통당하는 자들, 이런 그런 자들을 다시 여러분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사역을 통해서 돌보시고 또 살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치유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스겔에 나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 말씀처럼 돌보지 않는 자들, 즉 돌보지 않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고쳐주지 않는 그런 자들, 즉 하나님의 죄를 짓는 자들, 주의 종들, 목자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 34장 4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합니다. 목자는 여러분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과부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목자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주의 종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의 사명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주의 종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에스겔서 34장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목자들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자를 친다는 얘기죠. 상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양의 무리들, 여호와의 양의 무리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절대로 너희들은 목자들은 내 양을 말씀으로 먹이지를 못할 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들의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가르치라.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내 양을 먹여요. 뭘로? 말씀으로. 내 양을 쳐요. 뭘로 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을 가르쳐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 위에는 있는 것이 없어요. 말씀 앞에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치유사에 가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그대로 답습해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의 치유사역은 목양의 필수적이다. 목사는 주의 능력을 받아서 양들을 지키고 사단들이 입에 들어간 양까지도 꺼내고 양들을 꼭 치료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종으로서의 넉넉한 사명을 감당하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다. 치유사역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목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치유사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선한 사역이냐? 치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광명의 빛을 바라보고 새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기쁨을, 창조의 맛을 느끼고 새로운 생명을 내가 찾았으니 더 이상의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치유는 선한 사역이에요.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신유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 사역은 여러분 목양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 엔니아를 고쳐주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엔니아를 고치는 걸 보고, 중풍병을 고치는 걸 보고 다 주께로 돌아왔더라.
결국은 전도하는데 필수 요건이 뭐예요? 치유사역. 오늘 우리 교회가 어제부로 200가정이 돌파가 됐어. 박수 한번 치시죠. 여러분 4개월 만에 200가정이 돌파가 됐어요. 뭐가 이렇게 잘나서 200가정이 돌파가 됐을까요? 신유사역.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느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42절에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자 온 요바 사람들이 모두가 죽은 자를 살리니 모두가 다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대사건이 나옵니다. 다비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해서는 액치. 액치. 그냥 고액치. 가야죠. 복음 전하러 가야죠. 내가 보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보고서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으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기록이 자세히 사도행전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봅시다. 루터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루터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병들은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은 멜랑 하툰이에요. 멜랑 하툰인데 그는 여행을 가다가 여행 중에 질병이 걸렸어요. 질병이 걸리자 그래도 예수 믿는 루터를 찾아왔어요. 친구를. 가장 친한 친구예요. 친구를 찾아와서 여러분 친구에게 명을 했어요. 마귀야, 질병 마귀야,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럼 기도를 딱 해줬는데 친구가 질병을 고쳤어. 그게 루터의 최초의 병 고친 사역, 치유 사역이야. 그래갖고 루터가 그때부터 목양이 바뀌어버렸어. 치유에 대한 견해가 루터가 달라진 거야. 그때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입니다. 이러한 신유 사역을 통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신앙이 그동안 고지식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밖에 모르고 학적인 지식의 신앙이 신유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견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생각했던 생각과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루터가 그때부터 치유 사역에 대한 견해가 바뀌어짐으로 훌륭한 믿음의 목자로 거듭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줄 믿습니다. 과부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쌍해서 그래요. 그럼 부부는 사랑하지 않느냐?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과부되라 소리에 써있지 않더라고. 맞아 안 맞아요? 아,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병든 자를 예수님은 너무 사랑해요. 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요, 가장 기둥이 되는 아버지, 가부장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이 병들었는데 보고만 있을 아버지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나의 father야. my father. 이 말씀은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양이 아파서 둘러놓고 신음하고 있는데 웃고 돌아다닐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내 자식이 아픈데 그냥 내버릴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껴안지. 논밭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고치려고 그러지 내버려 두려고 하는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병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태워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병든 것을 고쳐주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유사역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고쳐줌을 인하여 그들이 은혜스럽게 살고 질병을 고쳐주니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다시 한번 축복의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역할을 자기가 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사랑과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공적 사역을 보면은 3년 6개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위대한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눈먼 자에게 소경에게 광명을 주었어. 여러분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즉 이러한 치유사역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행복하고 명랑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손길의 권능을 여러분 그 땅을 통하여 나타내는 역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케 하는데 하나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사역이 교회사역에 있어서 교회사에 있어서 엄청난 역사를 맞이합니다. 믿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날 때는 기적이 일어날 때는 이것을 여러분 천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케 해주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사 즉 함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러한 증거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유사역이 얼마나 교회에 여러분 목양의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을 보니요,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따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내 자리에서 들고서 일어나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다 기록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주의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맞습니다. 주의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러면 주의사역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목자가 주님의 사역을 주님이 치유해 주라는 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심판은 받은 줄 믿습니다. 응? 주님의 명령. 응? 왜 치유 사역이 주님의 명령인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치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명령이. 너도 내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제자는 뭐 해야 돼요? 치유해야죠. 너도 나를 따르라 그랬어. 너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네 것을 다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능력받아서 치유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치유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치유사역을 가르쳤고 훈련하신 후에 교회에 위임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디에 위임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치유사역을 위임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깊은 오늘 이 목사들을 가르치는 오늘 목양입니다. 다 목사님들이 지금 몇 명이요? 어이구 한 30명 되네. 그래도 20명 넘고 막. 목사님들만 앉아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 즉 치유사역은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사역이 주님 명령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러한 신유사역에 있어서 제대로 여러분 가르쳐야 될 것이고 훈련해야 될 것이고 주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양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꼭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역을 만약 거부하거나 외면하면은 예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책망만 있을 뿐이다. 서머학교에 그렇죠? 책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 이 신유사역은 하나님께 여러분 고쳐서 제대로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유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데 안 믿을러서 어디가 있어. 정신 나간 또라이 아니면은 예수님 안 믿지.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병들고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고쳐주고서 은혜를 배반하는 게 됩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지 뭐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뭐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것,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가 목양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양의 필수예요.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양은 목적이 순수해야 돼. 목적이 순수해야 돼. 물질로 바꾸고 아닙니다. 거저 받은 은사 거저 베풀라 그랬어요. 돈 받고 안수하고 못 오고 계속 이런 짓거리 하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무당은 똑같잖아. 점보해놓고서 돈 받는 거나 똑같지. 점치고서 돈 받는 거나. 그러니까 성도가 다 떨어져 나가. 다 다른 종교로 빠져나가고 세속적으로 나가버리고 세상적으로 나가버리고. 예수께서도 공생사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도 살렸고 중풍병자, 안진병이, 소경, 많은 질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전도했지만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를, 병든 자를 죽여서 살려주고 다 눈먼 소경을 열어주고 중풍병자 고쳐주고 귀머거리, 빨머거리 다 해줬는데도 성경은 유태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유태인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손가락질합니다. 옷 입은 것도 남루하고 머리도 그렇고 수염도 깎지 않아서 더부룩하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 손톱도 길었을 것 같아. 손톱 깎기가 없어가지고. 먹는 것도 맨날 금식하시고 금식 아닌 kum식을 하셨을 것 같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못 삼고 돌베개를 삼으면서 죽으시고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해가 뜨면 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고치시러 다니시고 이것저것 두루 살피시더라. 제자들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응? 그러나 유태인들은 비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인데 치질이도 가난하고 없고 없느냐는 얘기야. 지 집 하나도 없어. 손가락질을. 너는 남을 병을 고쳐주면서도 네 집안에 제대로 갖춰준 살림살이도 없고 그렇게 능력도 많고 권세도 많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권능도 많은데 어째 장가도 못 가고 여자도 없냐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여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장가가면 안 되잖아. 아마 뿌리친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유혹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유태인들은 조롱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22절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치유사역을 여러분 기뻐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도 제자들이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에 예수님도 기뻐했어. 그리고 주님은 조용히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내가 제자들을 이렇게 키워서 내 능력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동정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의 그 죽음은 병든 자에게 체험을 주기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 주님이 피를 날 위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성부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름만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59만 명이 넘는 목사들이 있어요. 교회가 6만 개도 안 돼. 기도원 해봐 6만 개, 7만 개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다 어디 있습니까? 뭐합니까? 시건방 떠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칠 7개월 전에 집사님이 있는데 1년 있다 만나니까 목사라고 명함을 줘. 로마서 15장 26절에 바울 사도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자신을 계시했어요. 즉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사로서 여러분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부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목사님들이 많은데 즉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의사라는 얘기야. 닥터란 얘기야. 난 치료하는 닥터란 얘기야. 그렇게 계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치료는 사랑의 증거라겠어요. 병든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의사처럼 고쳐주셨더라. 왜 고쳐줬습니까?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도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온 성에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하나가 치유 사역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치유 사역이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여러분 반절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응이 나와요. 75%가. 몇 회가 나오느냐? 45회가 나와요. 성부만 치유하느냐? 또 성자만 치료하느냐? 성령도 치유사역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세 분은 모두가 다 치유사역자예요. 메시아의 공적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주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무디 목사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육체가 부서지도록, 여러분 내 육체가 부서져서 쓰레기통에 버릴 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목자다 그랬어요. 목자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라면 당신의 육체가 부서지고 깨지고 누가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되, 입으로만 목사라고 부르지 마요. 주의 일 하지도 아니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일 한 것처럼 행하지도 마세요. 오늘 메시지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치유사역에 대한 권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디 목사는 5만 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자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월드 미션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됩시다. 전도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